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 어린아이를 홀로 남겨놓고 멀리 떠나야만 하는 엄마의 마음은 정말로 항상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 혹시 이 아이가 상한 것 먹으면 어쩌나? 혹시 아프면 어쩌나? 혹시 어디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혹시 위험에 처하면 어쩌나? 아마 이 걱정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고 하시나?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쩌나? 아마 이런 많은 근심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우리가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되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는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은 이 다른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이와 쇠 붙이는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종류는 같은데 다른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기독서점에 가서 성경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파본이에요. 그래서 기독서점 주인에게 가서 다른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할 때 종류는 같아요. 성경이라는 종류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그리할 때 이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모양이 다른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종류가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인격의 소유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과 수증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성질은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성질은 같아요. 그러나 종류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제자들을 홀로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많은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앞에 아무리 절을 하고 빌어봐도 불상은 말할 줄 모릅니다. 왜요? 인격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무나 쇠붙이일 뿐이에요. 바알신에게 아무리 바알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 아무리 애원하며 불러봤지만 바알신은 대답할 줄 모릅니다. 왜요? 인격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모를 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 정도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나 에너지 정도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임했어요. 자,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 그 지역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종종 참 안타까운 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반말도 하고,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막 명령적으로 말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서 무당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보혜사, 인격적이신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언제나 돕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돕고 계세요. 아까 여러분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다, 변호자다, 위로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정에선 피고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을 잘 몰라요. 설명도 잘할 수 없어요. 말도 잘하지 못해요. 그럴 때에 이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사용했던 이 말이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런 단어예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뭐와 함께 잡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곁에 찾아오셔서 그냥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과 같다. 내가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며 나를 일으켜주는 그런 분이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나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특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실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가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버린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거리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여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매질을 당해야만 했고 심지어 죽음까지 함수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어디서 이 용기가 나왔습니까? 어디서 이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연약함이 사라져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 차를 끌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외제차와 추돌사고가 일어났어요. BMW 외제차인데 거기에는 기사까지 딸린 아주 지체가 높으신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또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저 멋진 외제차인데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다 보더니만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차가 과실이 더 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수리비도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내가 모든 거 다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부는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까 모를 때,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은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다. 진리를 밝혀 주시는 분이다.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고민할 때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고민하고 계세요. 내가 슬퍼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세요. 내가 기뻐할 때 성령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왜요?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여러분 우리나라 허영호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산악 또 에베레스트 산도 등반을 하고 이런 탐험가죠 이분. 자, 이분이 김승환, 유재춘, 홍성택 이 4명과 함께 남극점 탐험을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1994년 1월 11일 날 오전 6시 30분에 남극점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남극점을 탐험하기 위해서 1993년 11월 29일 어떤 개썰매나 어떤 스노모빌이나 어떤 중간 보급을 받지 않고 그저 처음부터 준비한 그대로 사람이 직접 걸어서 44일 동안 걸어서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허영호와 그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탐험가들이 대체적으로 탐험을 하면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별자리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이 남극에는 밤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침반 하나 가지고 방향을 찾기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요즘에는 뛰어난 장비가 하나 개발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GPS라는 거죠. 우리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이 기능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GPS라는 이 기능이 현재 나의 위치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 지점을 찍어주면 그 지점으로 나를 안내해요. 인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GPS가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거였어요. 여러분이 거듭남의 진리, 성경을 읽는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나에게 깨닫게 주셔야만 믿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르쳐 주셔야만 돼요. 생각나게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게?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지금 제자들을 홀로 두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아요. 아이를 떼어놓고 먼 거리를 가는 엄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고 이처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이제 크니까 부모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떠나더라고요. 떠나야만 또 합니다. 떠나야만 해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면서 영원히 함께한다. 어느 한 중년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점점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큰 글씨도 이제는 잘 읽지 못하고 어디를 가려 해도 꼭 남편이 동행을 하고 남편이 데려다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직장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는 당신 혼자 가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는 정말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에 참 서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전봇대에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버스를 잘못 타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동안 힘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남편분이 이렇게 항상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아주머니가 버스에 타면 남편이 꼭 뒤따라서 타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때서야 이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혼자 가라고 해놓고 그저 외면한 줄 알았는데, 그저 내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항상 그동안 뒤따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자기 직장에 출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참 이러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열정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어찌해 줄 수 없어요. 함께 해주고 싶지만, 도와주고 싶지만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세요. 내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했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내 안에 오신 나 성령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데요.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져서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방황하고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나의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오늘 또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는데 제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제가 목소리 크게 설교합니다만 제가 어디 가서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오늘 또 제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가슴에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 감사해서 사랑의 예배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성공하는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